오늘은 귀와 손과 발, 귀와 손과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레위기 했던 거 생각나시죠? 8장, 9장, 10장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제사장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 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다가 자기 손을 얹죠. 여기 22절에 보면 나오죠. 위임식에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량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 머리에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량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는가? 축복이 아니라 뭐죠? 뭐를 전가한댔죠? 죄를,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죄가 많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잡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모세가 예전에 뭐라고 했다고 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잡아주셔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시킨다. 근데 예수님은 양을 대신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모세는 다른 양을 잡았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23절, 24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숫양에게 죄를 전가를 했습니다. 이 위임식 받는 제사장들이. 그러고 나니까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세가 잡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을 데려와서 그 오른쪽 귓뿌리와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저한테는 여기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아론의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귓뿌리에 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발 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엄지발가락에.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뭡니까? 뭐냐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지 하나님의 왼팔로 나를 잡아주세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서 성별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는 어때요? 성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도 되고 육적인 존재도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성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스라엘 문화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하면은 이건 약간 불경한 거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자를 약간 천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서 아버지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맞는데 어머니라 하기는 조금 그러하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왼손을 싫어하느냐?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오른손이 더 강력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죠? 왼손잡이 더 간혹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대단한 약점이거든요. 사사기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앞에 그냥 에훗이라고 하면 될 건데 꼭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대단한 약점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게 오른손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발가락과 오른손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람의 전인격, 그 육체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은 뭐를 의미하냐면 능력과 권능과 일을 의미하거든요. 일. 네가 하는 모든 네 능력과 네 권능과 네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는 모든 장소에, 네가 발로 가는 모든 곳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결국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뭐냐면 피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물건들보다 더 구별되어 있다 이 소리거든요. 카도시거든요. 그러면 이 카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9장 22절.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0에서 22절까지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심판하고 박살을 내는데 인침받은 자는, 이마에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인친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이거든요. 도장. 촌농 같은 것을, 촌농이나 밀랍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녹여가지고 편지 봉투가 있으면 편지 봉투에 딱 붙여가지고 요 봉투와 봉투 요 사이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꾹 찍습니다. 그럼 그게 굳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침이 있다고요. 인침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다고요. 근데 도장이 있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꾹 찍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멸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멸하지 말고 인침 받지 않은 자는 다 멸하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래 나오는데, 오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주를 바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뭐가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인침이 없으면 결국 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인침이 없고, 인침이 없으면 구별됨이 없고, 구별됨이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부정하고 악하고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든 그릇에 뭘 했다고요?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도 그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죠.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바울에게 가라. 가서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낫게 해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처럼 못 갑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뭐라고 합니까? 그릇이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고요. 사람이 그릇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고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늘의 생명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은 어디에 담깁니까?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없이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릇이에요. 그릇을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손은 이해가 돼요. 손은 그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깨끗해야 된다. 발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발로 가는 모든 일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얼굴 중에 잘 보세요. 얼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눈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이 1000년이면 눈은 900년. 저 같으면 눈에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또 중요한 게 뭐 입. 우리 말하는 게 깨끗해야 될 거고 입에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른쪽 눈두덩이, 오른쪽 입술 여기 안 바르고 왜 오른쪽 귓불이에 발랐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눈이라는 것은 또 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갖 더러운 것 말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더러운 말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온갖 더러운 게 다 깔려 있는데 들어가서도 여러분의 눈으로 더러운 거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입하고 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못된 자리 가서도. 그잖아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귀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귀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온갖 더러운 거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아무것도 안 듣겠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귓구녕에 들려와요. 내가 귀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뭐냐? 왜 입에 안 바르냐? 입은요 무슨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눈은 안 보려고 감을 수도 있지만 귀는 스스로 다치지 않아요. 그냥 악한 곳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른 귓뿌리에 바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에 가담하고,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에 가담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때 여러분 뭐 생각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라. 네. 선지양미 떠오르셔야 돼요. 뭐 떠오르셔야 돼요? 요셉 떠오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요셉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번에 성경에 9가지 열매하면서 요셉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흙통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귀에 오른쪽 귓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 아론과 제사장 이 아들들에게 발라져 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너희들이 어디에 이런 데 들어가서 통제해야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웃긴 생각이에요. 되게 웃긴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순대 얘기했을 때 저한테 순대 이빨 주셨다. 일본어 비슷한 걸 쓰죠. 죄송합니다. 순대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신천지에 간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직접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집사님 맞습니까? 신천지에 가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가가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나올라 했습니다. 여쭤볼게요. 신천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만희를 찬양하고 세뇌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마귀의 잘못된 영에 미혹된다고 했잖아요. 미혹. 잘못된 영에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미혹된 사람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귀로 바른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악한 자리에 가서도 내 귀로 선한 말만 골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전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 선지자들이 막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거다 예언한 것들 다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불 완료, 청산 완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제가 우리 집사님께 물건을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샀다는 증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를 딱 받았어요. 증표 받고 돈을 딱 드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습니다. 지불 완료. 요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제가 피를 흘려서 죽음에 대한 대가, 저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제가 하나님께 정의에게 다 지불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청산됐습니다. 지불 완료하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였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청산이 완료되고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불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입니다. 값을 치른 사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불교 뭐 이게 또 뭐 이래 떠가지고 유튜브에서 불교 욕을 한 보다가 법륜 스님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법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 참 이게 뭐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스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스님이요. 여러분,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으니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태어났는지 그 따위 거 생각하지 말고, 왜 태어났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은 뭔가 그럴듯한데 뭐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한 말, 말은 깔쌈한데 멋있는데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요. 말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답이 공허합니다. 여쭤볼게요. 왜 태어났는지 질문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물었는데 어떻게 살지를 얘기한다.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찬양하라고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매일 연습해가 찬양, 그거 뭐 때문에 하십니까? 저 듣기 좋아라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몇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래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노래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우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온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네? 뭐 이 자리 뭐 이런다고 지금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라고 만드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내 귀에, 내 손에, 내 발에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 겁니다. 찬양하기 위해 살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극도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가서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그 앞에서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콘서트의 현장에 제일 앞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